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가 감사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는요,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저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감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그 위에 이제 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글씨로 배경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다윗이 자기 장인어른 되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울이 왕인데 피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망갈 데가 블레셋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구나 아비멜렉한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누구의 왕인가? 그 유명한 그 골리앗이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업적 가운데 최대 업적이 뭐예요? 바로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그 장군이었고 용병이었는데 이 사람을 죽인 것이 이제 온 세상 유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가 죽였는데 그 나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갈 데가 없었으면 제가 그 나라 가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로 도망갔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 없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죽이려고 해서요? 바로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요. 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블레셋에 가서 보니까 상황이 역시 안 좋습니다. 이 아비멜렉 왕은 기분이 은근히 좋았어요. 골리앗을 죽이긴 했는데 이 위대한 용사가 자기의 나라를 배신하고 나에게로 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의 신하로 삼아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저 다윗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저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 만만이 누굽니까? 우리 블레셋 사람이 그 만만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몇만 명 죽인 사람,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 저 사람을 우리가 보호한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있게 되니까 다윗이 좀 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게 됩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그 당시에는 수염을 기르는 게 유행이었고 정말 옷같이 귀한 그런 장신구였는데 이 수염을 침으로 더럽힙니다. 침을 흘리고 그 다음에 앉아서 뭐 여러 가지 미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아비멜렉이 자기 동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미친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비슷한 행동을 하니까 나한테 미친 사람이 내 동생 하나로 부족하냐 라는 말을 하면서 그냥 죽이지도 말고 내보내라 해서 다윗이 다시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끔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 모든 상황에서 볼 때 추락을 해도 이렇게 추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날던 다윗이 사울이 1000을 죽일 때 다윗이 10,000을 죽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1000명을 죽일 때 다윗은 10,000명 죽일 정도로 다윗이 용맹하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찬양했던 그 다윗이고 왕이 사위가 되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지금 왕에게 쫓기는 사람이 되었고 집에로 돌아갈 수가 없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왕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미친 사람인 척하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제가 미친 사람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상황도 비참하고 뭐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 비참하고 안 좋은 상황이고 자기 아내는 이미 빼앗긴 상태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더구나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다윗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온갖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뭔가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 알고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 하면은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윗이라면 나를 그에게 맡길 수 있다. 다윗에게 가면 다윗은 나에게 적어도 밥은 먹여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요 다윗에게 도망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1명, 2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명이나 처음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몸 하나도 지금 그 보호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400명이나 몰려와서 다윗에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밥 먹여달라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깡패도 있고
정말 잘못한 사람들도 있고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가난, 자기의 고통스러움, 자기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인데 지금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이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슨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항상 원망을 지금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해도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양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시편을 쓰고요,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다윗의 영혼이 자랑할 만한 건수가 전혀 없어요. 어떤 상황보다도 가장 힘들 때 오히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다윗의 심정은 사실 뭐예요? 옆에 있는 곤고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고할 수 없고 이보다도 고통스러울 수 없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인 공고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공고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아유, 내가 지금 어려운 건 저 정도는 아닌데 그럼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것을 본다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 다음에 함께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너희를 듣기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여호와께서 항상 가장 넓고 위대하시다. 이것을 찬양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입시다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만 찬양을 하다가 내가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면 당신들도 함께 찬양합시다, 높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원망과 눈물과 비통함과 복수를 이를 가는 것을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는데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변 분위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로 싹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다윗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제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것인데요, 이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내가 그 예전에 어땠는데, 우리 저희 세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내가 예전에 잘 나갈 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그때 날아가는 새로 떨어뜨리고 나는 아는 사람도 많고 나는 그때 여러 가지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주님 저를 좀 목숨만 살려 주옵소서,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모든 영광과 내게 주셨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숨만 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했는지 자기가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서 지금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과거도 중요하죠. 과거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고통도, 내게는 모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다라고 믿을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을 나누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기도는 예전에 내가 어땠으니까 지금 어떻습니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조가 되는, 반대되는,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은혜를 내려주셨을 때, 내가 생명을, 구원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로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이런 감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순간에 빠져나오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지? 그 이유는요, 주를 앙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눈으로 바라보고 사방이 적으로 막혀 있어도 고개를 하늘로 딱 드니까 하나님과 눈 마주친다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를 보시고 내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내가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딱 들었을 때 주변엔 내 적밖에 없어서 내 손을 잘라버리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손을 딱 내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하이파이브 손을 딱 맞춰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높게 들기 때문에 광채가 난다는 뜻이에요. 막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내 기도의 손을 드니까 하나님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가장 잘생긴 남자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뭐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손을 들고 했을 때 그 얼굴에 하나님께서 빛이 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향해서 우리 기도의 손을 들 때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부끄럽죠. 이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얼굴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다. 왜 그래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다윗은 지금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열심히 주님의 일 뜻 가운데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 양심에 비추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없어야 돼요.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했는데 그 벌을 주시는 거면 부끄럽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 얼굴이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곤고한 자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2절에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자기가 곤고한 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도 저희 가운데 응답 주시는 그런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곤고한 제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저희 가족이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우리 교회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하셨도다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있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저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한 번에 펑 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저희 삶 가운데 예로부터 지금까지 응답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저희 가운데 이루어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결국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여기 보면요, 성경에 여러 얘기가 있죠. 그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갈 때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베들에서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자는데 천사가 먼저 자기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교대하는 천사가 내려왔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잘못했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천사가 먼저 올라가고 내려왔더라. 이미 보호함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기록에 의하면 천사는 저희가 부리는 영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라고 저희한테 붙여주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대신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저희 상담자가 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천사도 저희 가운데 함께 있어 이 저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순간에 있어든지 외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주의 천사가 적어도 하나가 나를 지키고 있다면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천사가 간구하게 되면 나를 돕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저에게 보내셔서 저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천사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를 둘러서 진친다. 네, 한 명이 아니라 열이든 백이든 저희를 둘러서 진치고 저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힘든데 내 옆에 누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 또는 주의 천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처럼 그 뭔가 칼을 들고 내 주변에 둘러서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칼을 나를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등은 나를 향하여 들에 내 바깥쪽으로 나를 힘들게 하려는 원수 마귀들이 내게 오는 것을 나를 둘러 진치고 지금 나를 보호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제 상상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말씀인지 믿습니다. 주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저를 둘러 진쳐주시고 저희 가족을 둘러 진쳐주시고 저희 백향목교회를 둘러 진쳐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부족하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네, 지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10절 말씀은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34장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지금 다윗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 다윗.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다? 예전에 자기는 젊은 사자였다. 난 젊은 사자였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이 1000명 죽일 때 10,000명도 죽여보고, 그리고 사울의 그 사울이 되어보고 다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결과 어떻다는 거예요? 궁핍하여 줄이고 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해도 그때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궁핍하여 줄일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 때도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 젊은 사자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얼마나 날쌔겠습니까?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뭔가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뭔가 열심히 해도 궁핍하여 줄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떤 순간에서든지 이 말씀대로 한번 규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궁핍해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겠사오니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좋은 곳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좋은 곳에 저희 마음, 저희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결책을 저희가 기도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누가 어떻게, 뭐 이런 건 할 수 없는데, 해결책을 저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희 모든 마음 상태에 대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병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실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게 어떤 재정이 필요한데 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저희가 이 말씀 암송하며 위험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우리 교회 복음표가 뭐라고요?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역전의 주인공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정말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저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상황,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상황,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편처럼 저희가 가장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간구함에 저에게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두려움에서 저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얼굴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이 크신 역사를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를 둘러 진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정말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 간증이 넘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